예, 2월 1일 설명절 새벽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2월 1일 새벽 예배 함께 볼 말씀은 가정에서는 우리 창세기 33장과 마가복음 4장을 읽으시고 이 시간에는 함께 에스더 9장 10장과 로마서 4장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에스더 9장 10장을 먼저 교독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즉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봉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여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림이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30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며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예, 드디어 이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하기로 조서를 쓴 날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원래 같으면은 이 모든 유다인들이 이 날을 떨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드게의 조서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유다인이 도리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도리어 이 날은 자신들이 멸하는 날이 아니라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되는 날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인의 몰살의 날이 이 원수들이 몰살하게 되는 날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 자신들을 몰살하고자 하는 자들과 이제 맞서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한 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일을 기념하며 이 부림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이 부림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하기 위해 이 날을 뽑을 때 부르 곧 제비를 뽑아 날을 정하였기에 그 의미를 따서 이 부름절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은 아시다시피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을 통해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없애버릴 것을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에스더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도말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이 불임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이 날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며 애통함이 길한 날로 바뀐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를 기념하며 서로가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이 보답과 감사의 이 표현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사건은 유다인들에게만 의미 있는 날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불임절은 왕의 명령으로 절대 철회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조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은혜로 유다인들이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불임절에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 도륙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 성도는 그날이 결코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되는 것이며 애통함이 아니라 길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그저 우리의 이 처한 상황만을 좋게 만들며 더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전시키시는,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또한 삶 속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4장을 함께 교독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내줌이 되고 되고 또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이 믿음이란 무엇이고 이 의롭다 함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란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삶에서 올바로 행하는 그런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라면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죄 없는 상태, 이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 의를 인간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도 이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룰 수만 있다라면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이루기 위해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디 사람은 죄인인지라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결코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을까요? 이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조건을 보시고서 그 일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그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할례와도 무관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 또한 의롭게 되기 위한 조건이 결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까요? 1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실 것을 그가 믿었고 100세의 나이에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 주실 것을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그는 확신하며 믿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된 믿음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보여준 이 첫 번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이 확고한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민족의 대명절 이 설을 맞이하여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가족들이 모여 이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또한 덕을 끼치며 이 성도의 참된 모습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뜻깊은 설명절 보내시길 축복하고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2월 1일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